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1년도 오늘이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제배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겠죠. 죄가 없으려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그 복음, 진실로 그들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더욱 힘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에서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서 주마가편이라는 성어가 있지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이죠.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도록 권면할 때 사용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 믿도록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 믿으라고 권면할까요? 그 정답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야 돼요. 거기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만 놀면 안 되는 거죠. 깊은 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음 속에서 그 물에 대한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진정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물들도 자라나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자라가지 아니하면 병든 거지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늘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거기가 온전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 현상이 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믿으라고 권면하잖아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해? 부담스럽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잘 믿으라고 성경을 막 가르치고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끌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천국 가는데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욱 힘쓰라. 무엇에 더욱 힘쓰라고 하실까?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잘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해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너무 잘합니다. 사랑을 너무 잘해요. 근데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 사랑을 너무 잘하죠.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됐는데 다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잘해라.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 계속 하나님께서 더욱 잘해라. 더욱 힘써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욱 잘해라. 더욱 잘해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때부터 오늘날 우리들까지 이 마음 변찮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레위기 19장 1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 사랑하라.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으면 절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절대적. 그래서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제사법 중에서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변치 아니하시고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펼쳐주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렇게 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역력히 오늘 성경에는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은 발칸반도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합니다. 마게도냐로 가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를 들어가면서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루디아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루디아 가정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3주 동안 열심히 회당에서 강론을 하죠.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성을 되면서 엄청 은혜를 받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가르친 대로 선한 영향력을 주변 형제들을 사랑하고 힘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더 지나가서 더 내려가서 베레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 여러 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형제 사랑을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형제를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랑을 받은 빌립보든 베레아 교회든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다른 교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점점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참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반열에 들어가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 만나면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원망 불평 정말 주특기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원래는 나는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다른 사람도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참 정직한 사람이고요.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만남에서 이 사람은 만나보고 대화해 보면은 항상 부정적이네, 항상 뭔가 이렇게 속에 불평이 많네, 입에서는 늘 그러네, 늘 분열질하네, 이러면은 여러분 과감하게 자르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과감하게 절단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은요, 나중에 나도 그렇게 돼요.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변했나, 그런 소리 자주 듣지 않으세요? 그런 소리 잠깐 듣잖아요.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건 영의 세계에서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전 지역의 이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그들의 영역은 자꾸 이제 선한 영향력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기록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뭔가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펼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 말씀합니다. 2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자, 2절을 보세요. 2절.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이에요. 그 성도들의 형편을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편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삶을 살아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랬습니다. 어려운데 기뻤대요. 참 어려운데 기뻤대요. 이런 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형편이 너무 나빠요. 안 좋아요.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기쁘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 그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내 속사람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비록 환경은 어려워도. 너무 가난해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이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네. 이렇게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 형제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죠.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데를 우리가 도울 데가 없습니까? 우리가 더 손길을 펼치겠습니다. 넉넉해서 지금 펼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난한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형제 사랑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고린도서 8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요, 고린도 교회를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부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함 속에서도 열심히 형제 사랑하고 힘써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뭐 다 가졌다고 해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못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없는 사람들, 오늘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정말 섬기는 걸 보면 눈물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분들의 그 가정, 나중에 자녀들 보면은 잘 돼요. 그때는 어려운 것 같고 참 그때는 큰일 났네 이런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잘 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 바울로부터 전수받은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베레아 이런 지역으로 다 그대로 전수가 되면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형제의 사랑. 자, 이 형제의 사랑 실질적으로 실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있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힘차게 감사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하고는 달라요. 반대예요. 우리 사람은 주는 것은 잘 익숙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은 주는 것은 참 궁색하잖아요. 주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사람은 솔직히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런 것이 알고 보니까 받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잊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딱 명령어로 시작을 합니다. 주라. 주라. 이유를 대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주라. 무조건 주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말씀대로만 주는 것만 실천하면, 순종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도로 준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한 개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한 개 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후히 되어. 뭐 이렇게 딱 깎아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말 생각해 보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그냥 막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꽉꽉 채우는 거죠. 넘치도록.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상상하세요. 마음에 품으세요. 이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품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건으로 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이게 돼요? 안 되지.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꿔야 돼요. 무엇을요? 받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 뭘 좋아해야 됩니까? 주는 걸 좋아해야 돼요. 주는 걸.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자꾸 준다. 자꾸 준다는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아까워도 자꾸 줘보세요. 그리하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주는 사람이 되어서,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했잖아요. 그 모습대로 꼭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욱 힘쓰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11절 보세요.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로 힘쓰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 당시에 좀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의 이 노동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노예들만 이게 손을 사용해가지고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별로 일을 안 하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죠. 한마디로 굉장히 게으른 거죠. 손으로 일하는 것은 그건 노예들만 하는 거야. 자, 이런 그런 문화였어요. 이런 문화. 거기에다가 또 이단들에 의해 가지고 한시적인 종말론, 이 한시적인 종말론이 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퍼져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 얼마 안 남았어. 자, 이렇게 되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 먹고 마시고 놀아. 아무 소용없어. 이런 또 영향을 또 그 당시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노동관의 영향을 받고 또 이단들의 그런 한시적인 종말론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리 회심해가지고 이방인에다가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 변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과거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해요. 나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걸로만 그렇게도 참견해요.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막 월권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섭하지 않아야 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이 모습은 어때요? 정말 보기도 안 좋지요. 정말. 그런데 정말 이 모습대로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가르치기만 좋아하고요. 말만 하고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일은 하진 않아요. 자기가 움직이진 않아요. 시켜요. 자기는 가만히 말로만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가르치기만 좋아하고 말만 잘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거에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것은 절대 본받지 말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맡은 일을 자기가 직접 열심히 하라. 괜히 말로 누구한테 시키고 참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직접 열심히 하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 특히 레이지파 같은 경우는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요. 그 제사장들은 옆에 사람이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그때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동료들이 죽고 있는데도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죽으면서도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기뻐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맡은 일,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이렇게 시키기만 하려고 하고 자기는 말로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움직이는 거죠. 내 손으로, 내 발로 움직이면서 무엇이라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일부, 많은 성도들은 거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힘쓰는데 그 일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고 말로 시키고 이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꼭 오늘 말씀대로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자기 손으로 일하라를 계속 더 열심히 힘쓰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꼭 계속해서 더 하라고 하시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정답이 12절에 나오죠. 이는이 뭐예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왜 이렇게 더욱 힘쓰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외인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외인은 바깥 사람이죠. 다시 얘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인에 대하여 뭔가 분명히 방향 설정을 했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정히. 여기서 단정히는 뭐예요? 품행 있게. 품행 있게. 다른 말로 하면은 빈축 사지 않게 그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빈축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마음에 참 무거울 때가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빈축 살 때가 많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너무 많아요. 매스컴에도 보면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가지고 빈축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아마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빈축을 사지 않아야 된다. 품위 있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힘써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더 힘써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일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왜 이렇게 힘쓰라고 하셨을까? 12절 중반에 보니까 또한 그랬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예요? 궁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 안 하면은 당연히 궁핍하죠. 일 안 하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아주 지극히 일부도 그렇게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에 이상한 이단들이 주는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얼마나 궁핍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는 거죠.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자기 스스로 일을 해라.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해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비춰주는, 조명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되고 열심을 다하는 거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잘못되게 되면요, 그냥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늘의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회복시켜 놓았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기도했으면 찾아야죠. 내일 모레 전세계약이 다 끝나가요. 그러면 이제 재계약이 안 되는 거죠.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하나님, 처소를 예비해 주세요. 처소로 무난하게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나가서 발품을 팔아야죠. 그건 안 하고 쭉 하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봐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 문화는 제사 문화예요. 그때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은 그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성막으로.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 가서 그냥 염소 여기 있어요. 양 여기 있어요. 뭐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가져온 사람이 본인이 그 염소, 양소를 잡아야 돼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네? 뭐 똥도 치워야 되고 피 아주 엄청나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해야 돼요. 열심히 그것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줘야 돼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이미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제물을 열심히 다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깨끗이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딱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그 모습이어야 돼요. 그걸 비춰준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신사처럼 와가지고 다 예배만 드리고 간다. 좋은 일이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뭔가 부족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2021년도가 출발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쓰라. 이 장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나는 신실하게 잘 믿어요. 나는 정말 충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힘쓰라. 주막 앞편 더 힘쓰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신령한 역사, 기도의 응답, 모든 질병에서 치유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모델로 삼으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위축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십시오. 저들이 저렇게 어려웠음에도 마음속에 기뻤구나.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섬겼구나. 주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2021년도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